종려나무 지역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때 그랬나요? 종려나무 지역에서 찬양을 드려서 덕담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가 사막 지역에서도 그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럽니다. 뿌리를 깊이 뻗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일수록 뿌리를 깊이 뻗는 것이 생존의 이유이기도 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험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 종려나무 지역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뻗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린 분 중에 우리 임정승 권사님 아마 그 아프시고서 처음 이렇게 찬양 드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반갑고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지난 주일에 빠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지나간 수요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랬습니다. 한 번 빠진 건데 굉장히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못 보는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국적인 결과가 당혹스러웠는지 혹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 과정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변함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하고 혹시 드물지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는 것 중에는 이제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요, 뛰어난 선수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축구 대표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나요? 그런 선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종목마다 보면은요, 이 뛰어난 선수가요, 언제나 뛰어난 활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저 선수가 왜 저러나 싶을 만큼 말이죠,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독은 그를 신뢰하고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선수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내가 왜 그만한 이름과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매번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팀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 야구로 치자면 정말 이렇게 끌려가던 9회 말에 말이죠, 역전 홈런을 때리듯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진가를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늘 의미 있고 늘 정말 언제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언제나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무의미도 다 이겨낼 만큼 빛을 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다를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위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과연
어떤 순간일까요?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늘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순간에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매번 의미 있고 매번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이 의미 있는 순간들, 또 위대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은 과연 언제일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기준이 전부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나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다만 바라보아야 할 뿐인 사람.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은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정말 끙끙끙끙 앓는데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는, 아마 그런 경우가 우리들의 그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여자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두고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상극이었던, 이스라엘과 불편했던 족속을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가, 마태복음의 이 기자가 이 여인을 두고서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가나안이라는 한마디 말 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딸이 있는데요, 그때 몇 살쯤 됐을까요? 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몹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유, 이렇게 좀 안쓰러운 여인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부리는 대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이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뒷짐을 지고 구경할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에너지가 고통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몸도 마음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쩐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 지방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쳤다라는 이 말은,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한 번 외쳤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예수님께 들어주면 다행이고 고맙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쳐댄 겁니다. 얼마나 외쳐댔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좀 저 여자를 달래서 좀 보내주세요. 저렇게 교회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힘들어할 만큼 외쳐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보이는 반응이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속해서 외쳐대는 여인에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진 반응은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24절인데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방 여인에게 내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비수와 같은 말이죠. 모욕적인 언사를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냉정한 거절이나 모욕적 언사는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싶을 만큼 낯설게 여겨집니다. 나는 오직 유대인들만 만나러 왔다라고 하시는 편협적인, 다른 유대인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방 여인을 두고 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제 유대인들만 거룩할 뿐, 존귀할 뿐, 이방인들을 다 개처럼 여겼던 다른 유대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붙잡는 심정으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목이 쉬도록 외쳐댔고, 그런데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라고 이방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여인이 가까이 다가오자 개에게 빵을 줄 수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여기 기록된 이런 마음이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뒤에 이방인들에게 퍼져가야 된다라고 순차적으로 생각하신 걸까? 아니면 가장 흔히 대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 여인에게는 가혹한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내 걱정을 다 하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말이죠. 못 들은 척 하시고 말이죠. 나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이 행동을 하시는 이 모습이 여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가혹했다 여겨집니다. 자, 이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딸을 두고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 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겠습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갑자기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물어볼까 봐. 에? A? 어? A? 제기랄. 꽤 점잖으십니다. 제가 제 딸이 정말 귀신 들려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젠 더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분이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점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쌍욕을 하고 돌아섰을지 모르고요, 그것 가지고도 분이 안 풀리면 옆에 있는 짱돌을 들어갖고 돌을 내던지지 않았을까? 너도 사람이냐? 그러면서 말이죠. 저는 그게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 앞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쌍욕을 하고 돌멩이라도 던지고 돌아설 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보였던 태도는요, 25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이 참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은 거는요, 여인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만큼 좋았냐고요?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런 욕을 하도 먹어서, 이런 비난을 하도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모욕적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도 욕을 하며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 딸을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이죠. 내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청할 때만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나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딸을 위해서 이 여인은 돌을 던지고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여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두운 도전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도전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섰던 것이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섰을 때 여인은 예수를 저주하며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해지는 순간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보통 때는 내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신앙은 과연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내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들의 신앙이 위대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밤 우리들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나 말고 나보다도 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 딸이 회복될 수 있기만 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위대해지는, 누군가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여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밤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들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많은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었던 오늘 이 밤 우리들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시간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나았던 것처럼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